오늘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 말씀은 성도님들도 모두 잘 아시다시피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요셉의 때에 애굽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백성들은 처음에는 애굽 안에 소수 민족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 300여 년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늘어나서 애굽 민족이 압박을 받은 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바로왕이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바로왕의 민족도 그 전에 애굽 민족을 몰아내고 왕의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강성해지면 과거의 자신들처럼 애굽에서 반란을 일으킨 뒤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히브리 백성들을 끌어다가 강제 노동을 시켜서 약하게 만들자. 그러면 허약해져서 그들이 자손을 만들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히브리 백성들을 끌어다가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강제 노동을 당하면 당할수록 더욱 강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놀라서 두 번째 계획을 짜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 두 여인인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의 애를 받을 때 혹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라. 여자만 살려라.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이 이 두 명에게 떨어집니다. 태어난 아이들을 보고 이 성별에 따라서 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 백성들이 이 애굽으로부터 강력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식구가 늘어난다는 것이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을 줄이기 위해서 이 출생부터 강제지jam을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말씀해 보면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 사람을 죽일 수 없어서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남자들을 살려 주기로 합니다. 당시에는 왕의 권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곧 죽음입니다. 한날 한파가 어찌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둘은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 두 여인이 이 바로의 권세를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 왕의 권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 있었을까요? 이들은 어떻게 했길래 죽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요? 왕의 명령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애굽 왕에게 죽음을 당할 것이기에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판단하기 참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시브라와 부하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시브라와 부하가 남자아이를 살려줬다는 소문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왕은 기가 막혀서 그들을 끌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물어봅니다. 니들이 어떻게 된 것이냐? 왜 그들을 살려주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 두 명의 여인은 살려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면 왕이시여 우리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과 달라서 우리가 그들에게 갔을 때 이미 출산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솔직히 믿음으로 말씀을 보는 우리가 봐도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이죠. 이미 태어났으면 그냥 죽이면 되고 사실 그냥 먼저 가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근데 바로 왕은 이 변명을 듣고
납득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왜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서? 아니면 자기 집이 이 말씀 지키면 왕성해질 것이라고 미리 알고 있어서? 그것도 아니면 바로 왕에게 나쁜 감정이 있어서일까요? 그 모든 이유도 아니고 그냥 그들의 믿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 좋다고 혹은 나쁘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나쁠 때 이 기회에 신앙을 버릴 거냐 아니면 유지할 거냐 이런 갈등을 하게 만들지조차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다른 것 같고 놀러 가야 하는데 놀러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 하는데 세상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고 적당히 믿으면서 그냥 흐르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힘들고 이러한 일로 마음속에 갈등하는 일이 종종 누구나 찾아옵니다. 저 또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겨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구절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하지 않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뜻대로 하기 원했고 억압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왕의 악한 행동을 아주 작은 두 여인을 통해 보기 좋게 무산시키셨습니다.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현재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런 상황들이 나의 신앙을 뒤흔들지 못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늘 떠올리면서 이 두 여인처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